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에 세워진 헤브론 선교교회의 사역에 가서 그 사역에 함께 한 일주일 같이 동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0년 전에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에 뜻을 같이 하는 한 6분의 평신도 의료 선교사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방을 빌려서 보건소와 같은 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지금은 3층짜리 입원실 한 10개, 수술실 2개를 갖춘 병원 건물이 서 있습니다. 간호대학이 섰습니다. 5층 건물에 간호대학의 강의실과 기숙사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하루에 한 300여 명의 대단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1년에 한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병원이 됐습니다. 1년에 한 외과 수술만 한 1000건 정도가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종합병원에서 수술방에 근무하는 수술팀이 한 15명씩 한 주 혹은 2주씩 교대로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와서 마련된 수술실에서 여러 가지 외과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이 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정부가 고마워하는 특별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고 한국에서 심장 수술 외과 수술팀이 들어와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한 150명 어린이들을 한국에 보내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현장에서 그 수술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 한 140여 명까지 지금 수술을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지인들로 그 병원에 몸담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90여 명 됩니다. 그 가운데 한 12~13명의 의사들, 한 20여 명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섬기는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로, 간호사로, 약사로, 치료사로, 병리 검사실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들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제가 방문했던 지난 주간이 1년에 기온이 제일 낮아지는 제일 선선한 기온이 찾아오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감기가 대유행입니다. 밤에 굉장히 선선해졌다. 그래서 감기가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나는 정도로 많이 감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원해서 낮에 32도였습니다. 3월, 4월 달에는 실제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전기는 가끔 끊깁니다. 위생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공해 그 도시처럼 공기가 안 좋은 곳이 없습니다.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와서 섬기는 한 13~14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 방송되는 뉴스의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에 뉴스가 나오는 것을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받아서 틀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기고 있는,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섬기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참 찹찹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뉴스는 한국에 있는 제일 큰 강남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후임으로 아버지 목사님이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결정을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책임 맡아서 섬기고 있는 원장 김우정 장로님, 그분은 심장병 환자입니다. 3년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 박정희 원사는 암 환자입니다. 5년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은 신장 콩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현장으로 되돌아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섬기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려온 소리는 1년 예산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뉴스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나는 잘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카나다에서, 북미주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인사 말씀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뿐이겠습니까? 세계 여러 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선생으로, 평신도 들러서 전문 사역자로 나가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음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음에 이곳에서 그 사역에 동참할 길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들어보니까 그 사역인데 올해 들어보니까 그냥 그 사역이더라. 거의 별로 새로운 거 없는데 관심 없다. 그죠? 이 정도 관심이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1월 벌써 중순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정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 즈음이 되면 해가 급작히 짧아집니다.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비가 옵니다. 날씨까지 흐리고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좀 허전하고 쓸쓸한 이런 느낌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한 해가 이제 한 10분의 9 정도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좀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새로운 결단, 새로운 무슨 각오가 왜 필요한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가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매 시대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새로운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그 결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번 매 순간 새로운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지적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철학과 이념의 문제, 가난함과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나라와 정부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를 다 풀면, 필요한 것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부족한 것이 없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문제가 터진 게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완벽한 상황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각한 인생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0절까지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 본문을 찾아보시면 다윗이 죄악, 죄과, 죄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등등을 사용하여서 11번이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이 죄입니다. 자신의 행한 일이 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죄이고 내 성격이 죄입니다. 내 인간성이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점점 멀어지는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이 시점에 새로운 결단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 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정순을 지나가면서 혹 나의 영혼이 좀 메말라 버려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기도 안에 찾아와야 할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서 계십니까? 유혹 앞에서 고민하고 쓰러지는 모습입니까? 좀 믿음 안에서 활기 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감정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는, 어디선가 터져나온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분노가 다스려지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에 서 계십니까? 영적으로 아주 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십니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는 새 결단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새 결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51편 시편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였고 가장 큰 실패의 사건, 밧세바를 취하여서 자신의 여인으로 삼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그 실패의 사건 이후에 그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그 여인 밧세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악을 고백하고 죄의 과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의 과를, 나의 죄의 악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과 그의 결정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의 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해져 있는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죄의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억지를 써서 구부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구부러뜨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구부러뜨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이 됩니다. 이 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와 똑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 뜻은 활을 쏘는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삶, 최선은 다했지만 실패한 삶,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과를 지워주십시오. 저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십시오. 저의 죄를 깨끗하게 좀 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시때때로.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고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르시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곳에 서셔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한순간도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고초는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문제, 이 모든 고통, 이것은 저 사람 탓이 아니라, 저 사람 죄가 아니라 내 탓이고 내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 제외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내 탓입니다 고백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하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새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죄가 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누구엔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누구에겐가 죄를 지었는데 그 누구에겐가라고 하는 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주께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러면 다윗은 사람에게는 미안한 마음,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밧세바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어린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 실패 사건 이후에 다윗 가정 안에 자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실패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만, 오직 주께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람한테는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Only you I have sinned against you 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것은 only you,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 그 잘못은 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잘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지은 잘못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영혼에게 내가 상처를 입히면 그 상처는 결국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비난하고 어떤 영혼을 저주하고 어떤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판단하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자식 둘을 강에다 다리 위에서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나름대로 그가 말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철들지 않은 채 아버지가 됐습니다. 생활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부인하고 매일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부인이 남편과 애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가려니 일도 할 수 없고 당장 삶이 먹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대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자살도 생각을 했었다. 그 다음 말이 충격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라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해서 죽지 못했다. 당연히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가 죽는 건 죄고
애들 그렇게 던져서 죽게 한 건 괜찮다는 이야기냐? 그 다음 그 젊은 아버지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 가르쳐 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과 회개해서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궤변의 주인공의 이 궤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궤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웃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 괴롭게 만들면 그게 내가 지은 죄입니다. 어떤 영혼 마음에 상처받게 만들면 그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서 제가 실패한 것, 이게 다 하나님께 지은, 오로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저는 이 죄에서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새로운 결단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여러 날 고민했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균과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죄를 품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죄를 품고 살고 죄를 품고 온전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죄를 품고 평생 변명하고 옹호하고 변론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저 구석에 집어넣어 놓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은,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는 나는 잊었고 그래서 해결됐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인정하기 싫은 그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는 평생 거기다 묻어놔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는 시편 38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었던 시편 3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뼛속까지 쓰리고 아리고 쑤시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5절에 이어집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죄를 품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고생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저지르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고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쏟아 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 중에 지옥. 지옥에 무슨 단계가 있겠습니까? 많은 지옥 중에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지옥 중에 지옥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지옥 중에 지옥에 들어 앉아서 계속 죄를 품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삶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딘가 보관해 놓은 그 죄까지 다 들고 나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회심입니다. 거듭나는 것,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는 것, 그것입니다. 조직 신학자인 독일의 틸리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 거듭남, 회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듭남의 사건에 공존한다. 하나는 잘못됐고 하나는 잘됐다라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나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자만감,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확인되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는 그 경험을 신학자 틸리히는 부정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구속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회개가 있고 거듭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가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숨겨놓고 덮어놓고 어딘가 보관해놓고 그냥 지나온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결단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 자비,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자식을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워 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불로 태워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옷이 깨끗해질 때까지 빨래판 위에 빨랫감을 올려놓고 계속 문지르는 세탁하는 여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거기서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결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좀 살짝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병 걸렸다가 완쾌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슬초를 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치면서 흔들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 걸렸다가 완쾌되어서 정상으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의식처럼 하나님, 죄인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용서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로 내 위에 우슬초로 흔드셔서 저를 정케 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할 때는 정말 잔인하리라 할 만큼 자세하고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철저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회개 위에 역사하셔서 새 출발과 새로운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면 새로운 결단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세상 70억이 되는 인구 가운데 저만은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새 결단이 내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나이에 과연 새로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는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결단을 해서 약속의 아버지가 된 것은 25년 후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40세에 혈기왕성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먼과 자기 민족의 그 형편없는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결단한 게 아닙니다. 그가 40에 사람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80이 되었을 때에 되찾으셨는데 그의 결단은 나이 80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도망가고 숨고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다 주님 부인하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성을 갈겠다. 그는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그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결단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직,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신발을 신는 동안에 거짓말은 세계 반바퀴를 돈다. 정직이 거짓보다 낫다고 하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회개하여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것이 죄를 품고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망설입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꾸물꾸물 이 생각 저 생각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원하십니까?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걷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